말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284쪽 즈음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주시고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중에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예수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이 안경에 자꾸 김이 이렇게 서려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원고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고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교회도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 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설교만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 양해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서 하면 굉장히 낯선 책이라고 아마 생각될 것입니다. 보통 다른 66권 중에 대부분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들이 많습니다. 나홈이라든지 미가라든지 들어봤을 내용들이 많지만 오바댜 하면 왠지 좀 낯선 책의 이름이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 한 30분,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 권의 책을 다 띄겠습니다. 그러니까 66권 중에 한 권을 저와 함께 오늘 다 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태복음 이런 이제 복음서나 이런 서신서나 이런 책들은 짧아도 4장, 많으면 26장,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51장, 이런 거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은 한 해가 다 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와 같이 한 장, 이 30분에 다 한 권을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바댜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책이 잘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마 이 오바댜서를 검색해 보셔도 그렇게 많은 설교가 담겨져 있지는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한번 전체를 보기 전에 대략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이 배경적인 설명을 좀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바댜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도 보듯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두고 시작하면서 오바댜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묵시라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에 유배 생활을 하던 때 BC 587년 그 사이에 유배하던 때의 어느 시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바댜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대한 문헌들이 자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예언은 사해 남쪽, 여러분 사해 바다를 아시죠? 그 사해 바다가 있는 그 남동쪽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그 멸망의 메시지, 그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에돔의 영토는 그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영토 사이, 에돔이라는 땅 안에는 아카바라는 중요한 요충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역로였고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에돔의 영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카바만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바만을 둘러싸고 이 주변국들이 그것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인 거죠. 그 에돔 족속은 사해 남동쪽의 바위, 많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 또는 인위적으로 동굴을 깨트려서 그 안에 바위 틈 안에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수도는 베트라라는 이 수도의 지명의 이름인데 이 베트라는 약 3km 긴 거리죠. 3km에 이르는 좁은 안반 계곡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수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해도 에돔의 적은 군사로도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에돔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감히 어떤 세력도 에돔을 침공하거나 대적할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아주 천의 요소를 가지고 있던 당시의 에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여러분 에서의 후예들, 에서의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어깨에 이제 뽕 하나를 이렇게 업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군이 아니라 소수민족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바댜서는 에돔과 유다 자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과 유다 자손의 분쟁 역사가 이제 다뤄지는데 그 역사는 아주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 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분쟁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누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이때 당시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처음부터 속임과 미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의 앙숙 관계는 그들의 후손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시기가 BC 587년에 에돔 족속은 유다를 배신하고 유다를 약탈하는 데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12절부터 14절에 에돔인들이 유다를 멸망을 고수한 듯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기도 하고 또 제비 뽑아서 약탈한 물건을 가져다가 노예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에돔 족속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는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아주 불편한 관계, 아주 힘든 관계, 이런 상극의 앙숙의 관계에 놓여 있던 상황에 오바댜서가 기록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대표 에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21절까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본문을 살짝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시하시겠다고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고 유다와 앙숙의 관계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 에돔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뭐 하냐면 크게 멸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멸시를 받는다라는 동사는 창세기에서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냐면 경홀히 여겼다라는 단어에서 경홀히 여겼다는 단어와 멸시를 받는다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과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에돔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들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BC 312년에 에돔의 수도가 나바테아라는 족속에게 이제 멸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인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에돔의 운명, 이 에돔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 과정까지 도대체 왜 그런 에돔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3절부터 쭉 그 내용이 네 가지로 분석해서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크게 네 가지 요소를 짜내면 교만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3절과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형학적인 교만에 물들어 있는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것은 눈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위대함이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고 도취함으로 아주 교만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당시의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혜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도를 들어가려면 3km 되는 협곡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군대가 그곳에 들어가려면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굴려서 그 협곡을 밀어 넣으면 아주 대군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죠. 그것이 작은 족속이었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에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끓는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물이 끓거나 음식을 끓일 때 음식을 끓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거만이 마치 물을 끓는 것처럼 끓어 넘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돔 족속은 사해 남동쪽의 바위에 그렇게 천의 요소를 가지게 만든 그 요소는 사실상 하나님이 사실은 간섭하시고 일하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뭔가 일하셨던 내용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였죠? 어깨에 교만의 끝판왕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만의 모습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에 살고 있죠. 거기에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족속이었죠. 자부심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물이 팔팔 끓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팔팔 튀게 되죠. 물방울이 튀듯이 그 교만이 뛰어 넘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속이게 됩니다. 눈을 가리게 됩니다. 끓어 넘치니까 눈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너는 지금 너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어. 난공불락의 철옹성에 사는 것이 참된 너의 모습일 수 없어. 더군다나 그런 너의 상황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3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BC 312년에 수도가 함락되어서 이주하게 되는, 결국 그곳에 살지 못하고 이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천의 요소를, 지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랑거리를 넘어서 교만함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교만이 갖고 있는 에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제 꺼내십니다. 도둑이나 강도 어떻습니까? 보통 가치가 있는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정도만 가져갑니다. 자루가 있으면 그 자루에 담고 또 손을 있으면 손에 있는 거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이제 가죠.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막 달려가다 도망가다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또 포도를 딸 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이 통례상 포도 이 추수의 계절에는 완전히 나라까지 다 따지 않습니다. 이삭을 남겨놓고 포도송이를 남겨놓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이삭 줍게 할 수 있도록 남겨놓는 통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의존했던 모든 부귀 영화들, 물질들, 숨겨진 보물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탈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깨에 이 교만의 끝판왕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인 것인 양 자만하고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감탄사를 보이면서 에돔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만, 에돔의 교만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다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세 번째 교만은 어떤 거냐면 동맹국에 대한 교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동맹을 맺은 자들,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 언약의 음식을 먹으려 신뢰하던 자들을 일컫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에돔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공격하고 변방으로 몰아낼 것이다라고 그렇게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서 32장 28절에 그들의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분별력과 동일한 단어를 같은 맥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트린 결과 어떤 종말이 이루어지는지 신명기서의 관계에서부터 쭉 줄기차게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돔이 동맹국가에서 당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돕는 입장, 이스라엘을 아마 도왔거나 이스라엘과 협력을 했거나 이스라엘과 함께 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을 텐데 그들은 다른 것들을 봤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에돔은 그것을 깨달을 만한 지각이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만이 있었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를 잇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네 번째 교만은 지혜에 대한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것은 새로운 관점을 더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혜자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돔하면 지금 중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 지혜자가 있죠. 뭐 제갈량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혜자,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에돔 이런 것들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날 여호와의 날에 이미 심판의 때에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과 지각 있는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언하고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심판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드마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에서의 손자 이름이 창세기 36장 데마나, 이 대만의 히브리식 표현인데, 드마나 하면서 이 드만의 용사들이 놀라는 이유가 더 이상은 이 드만과 같은 용사들이 나오지 않을 거야 하면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지략가든 전략가든 지휘자든 나오지 않을 거야. 그것을 멸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에돔의 4가지 교만을 살펴봤습니다. 지형적인 교만, 또 물질적인 교만, 동맹국에 대한 교만, 지혜에 대한 교만, 이런 4가지 교만들, 아주 작은 소수민족 에돔이 과연 도대체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교만이 다 있었을까요? 이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이들은 교만하면서 살았을까요? 지금 이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또 도대체 이 오바댜서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도 아마 드시겠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단초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교만이란 단어가 물이 끓는다, 끓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만이라는 단어, 교만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에돔 사람들도 처음부터 교만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악지대로 올라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수민족이었으니까요. 물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군대로 치자면 작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토가 쉽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가지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악지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천의 요소를 가지게 된 것이죠.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올라가다 산악지대를 만났는데 그게 하필 천의 요소가 된 것이죠.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자부심이 생기겠죠, 처음엔. 그러다가 교만함이 번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처음부터는 은혜이고 감사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은혜와 감사는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보단 보상 심리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이건 우리의 심리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만큼 일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받는 것이 우리에겐 보상 심리입니다. 은혜보다 불평이 앞서고 불만이 앞서고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가 물이 끓어 넘친다는 이 표현을 썼죠. 교만은 단순하게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이 뿌리 깊은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불평, 불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여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그것이 마치 교만으로 드러나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결국 교만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에돔은 결국 교만이 그들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10절 이후에 14절까지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형제 사이였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이걸 왜 상기시켜 주는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횡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많은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의 패망의 날, 고난의 날, 환난 당하는 날, 이런 날 10번에 걸쳐서 사용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사용하면서 13절에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날 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더욱이 3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긴 본문을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환난이라는 단어, 이 13절에 드나는 환난 당하는 날, 이 환난은 에이담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은 에이담. 제가 왜 이 에이담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이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에돔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언어 유희로, 여러분 언어 유희 아시죠? 말장난. 당시에 언어 유희를 쓰면서 에돔이 환난의 날에 에돔이 행할 일 때문에 에돔도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은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도 당할 때 누구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에돔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원뜻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환난이라는 에이담의 뜻이 에돔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쁜 놈 에돔 하면서 너희도 결국은 환난을 당할 거야, 심판을 당할 거야, 이 나쁜 놈들아 하면서 이 괘씸죄에 걸려있는 에돔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에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방관했고 형제의 패망과 늑탈할 때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렸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늑탈할 때 에돔이 거기 동참했고 고난의 날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저에게 넘겨주었고 팔아넘겨 치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나쁜 놈 너희들도 결국 심판받을 거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시는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표로 사용되었고 결국 이 메시지의 범위는 에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왕국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과 무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대표성으로 에돔을 선택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썼지만 읽지 않겠습니다. 21절까지 나머지 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과 만국에 회복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시온산과 에서산이 나오는데, 시온산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고, 에서산은 인간의 산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서산에서 심판받겠다 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만국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거하는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한 권을 다 띄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66권 중에 이제 한 권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면 도대체 그러면 오바댜서가 담겨져 있는 것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만국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거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교만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교만의 죄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사단이 우리를 틈을 내기 때문에 교만은 우리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죄성입니다. 무엇은 척하기도 하고요, 갑질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우쭐대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만은 이런 것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서부터 온다고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불안하고 근심 많고 걱정되고 이런 시대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더 교만해질 수 있고요, 믿는 자들이 더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털어내야 합니다. 죄성들을 털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오바댜서 같은 이 한 장짜리의 메시지를 엄중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분류하면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항상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항상 내 안에 새롭게 늘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늘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물러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멸절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결국은 이 오바댜서가 말하고 싶은 결국 종국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심판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최종적인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든지 다툼이나 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낮추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셨던, 그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어서 결국 교만의 자리까지, 사단의 그 공격 앞에 속임을 당하고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서 교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그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교만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평강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